우리 중에 우리는 우리말 표현 중에 왕년에 내가 껌 좀 씹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진짜 껌을 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때 잘 나간 적이 있다 이런 의미죠. 혹시 이 중에 왕년에 껌 좀 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 때. 우리 중에 과거에 잘 나가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는 그때는 내가 잘 나갔고, 한때는 대학 캠퍼스에서 나 좋다고 하는 자매들이 막 100m 줄을 섰고, 집에 오면은 나 좋다는 그 형제들의 쪽지가 가방에 가득 찼다 막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다 뻥이거든요. 누가 100m 줄을 서요. 한때 누구라도 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들에게 비유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내가 좋았던 혹은 특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인식의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인식의 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그 틀 자체가 잘못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모세가 지난주에요, 떨기나무에서 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가 한번 튕기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경험이 어떤 틀로 지금 굳어져 있냐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처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대표처럼 내가 행동해봤는데 의로움을 내가 분출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힘을 써서 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서서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지금 모세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냥 세월 보내면서 이러다 죽지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 과거를 끄집어내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모세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 과거에 왕년에 한테 잘 나갔지 않느냐? 저 같으면 모세를 설득할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세 형님이 누굽니까? 하면서 한때 왕실의 왕자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다른 백성들하고는 다른 교육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수개국어 언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불렀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우리는 느껴지거든. 공부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공부는 나한테 시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해놓고 일은 우리한테 시키고, 순종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런 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반응처럼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한마디 뱉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줄줄줄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아니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라고 누가 시켰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 이 세 분의 조상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친절하게 누가 보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죠. 던지니까 이게 뱀이 돼가지고 막 기어다니니까 모세가 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당시에 뱀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뱀들이 많았겠어요. 물리면 죽으니까 도망을 가요.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뱀 잡으면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덜미를 잡거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뱀 잡아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구집사님은 뱀 좀 잡아 아니세요? 양집사님 뱀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친구 때 땅굴 별명이 땅굴이었어요. 땅굴. 그 전남 섬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뱀이 보이면 우리는 도망가는데 그 친구는 돈으로 보여요. 그냥 저거 얼마짜리다. 막 잡아가지고 이제 동네 그 땅굴 그 뱀 장소에 팔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건 담벼락을 다니는 구렁이와 백사. 제일 비싸다고. 가면은 막 뛰어간대요. 잡으려고. 참 저랑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게 하시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기적을 주고 또다시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손에 품 넣고 빼라. 빼니까 손이 하얗게 아주 그냥 고름이 질질 나는 그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리니까 손이 막 문드러지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손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손을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하얗게 깨끗해진 손이 나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강가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피가 되게 하게 할 것이다. 이건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뱀 그리고 나병의 이 기적은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죠. 세 번째 나일강 물을 떠서 부으면 피를 변하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직접 보여주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우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집어 넣어주겠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이제 주여. 막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이래도 안 되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죠. 주님, 그런데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을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분노하세요. 화를 내시면서 너가 말도 못하고 너가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보다 말을 더 잘한 너의 형 아론을 알고 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할 말이 있으면 아론을 통해서 하라고 그래라. 아론이 너 곁에서 너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마치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이나 키우는 목자로 그냥 살고 있는 이제 무명의 사람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린 한때 뭔가 기대감을 가졌지만 한때 떴지만 지금은 무명의 가수처럼. 제가 이번 주에 무명의 가수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태어날 때쯤에 한참 인기를 누렸던 그 가수 중에 강병철과 삼태기 아시나요? 지사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워낙 그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번거지 모자 쓰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전통 복장 입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행운을 드리 그 노래인데
모르시는군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가사들을 잘 풀어놨어요. 재미있거든요. 막 그 낚시 이야기 그 보면은 막 그때부터 랩을 썼어요. 70년대 80년대인데도 대단한 가수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저런 가수들이 있구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병철 씨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더라고요. 팀이 해체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삼택이라는 이름으로 행사 다니는 그런 팀이 있다고 그래요. 야, 지금 누가 이런 팀을 알까? TV 보니까 야, 이때 정말 재밌게 했는데 막 점핑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는데 누구도 그런 가수들을 이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한 더 능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잊혀져 버린 이 모세를 이런 식으로 자기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이 모세를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막 분노하면서 안 하려면 때려쳐가 아니라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생명과 풍성함을 동시에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 헬라어적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렇게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성한 삶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목자와 양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 없을 거야. 확신 가지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확신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어느 누구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일단 이 땅에서 그냥 기쁘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에서 또 기쁘게 사는 거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컬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자격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저 이런 일을 할 자격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난 당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양들이나 짐승들이나 똥이나 치우는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손을 나병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체적 결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말 주변도 없고 말 재주도 없고 나는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입을 가르쳤느냐? 내가 할 말을 입에 다 집어 넣어주겠다.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할 만한 사람 일 시키십시오. 저는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모세는 히브리인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안 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일도 맡기고 헌신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섬기고 가정도 주셔서 섬기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경험해 보거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풍족히 누려본 그런 마음이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경험이 모세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나서서 그렇게 해보니까 방금 당신 말씀처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어려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바빠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지만 사실은 원인은 이런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말 주변이 없거나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하면 믿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 내가 잘 하겠다고 막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도 어쨌든 믿습니다 하고 시험 봤는데 점수가 정말 대박이 나와서 내 실력과 상관없는 대학을 딱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치면 우리 두 자매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쯤 막 날아다니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때 했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저 같으면은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올라가지고 손을 넣는데 뜨겁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음성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좀 일을 시키겠다 그런 음성만 들어도 아니 꿈속에서 그런 음성만 들어도 저는 그냥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을 겁니다. 한때 제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에 땀에 확 젖어 있더라고요. 선명하게 꿈이 생각이 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진 않지만 제 꿈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사인의 그 자연현상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깼거든요. 자면서. 그런 꿈 꾸고 나니까 막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갑자기 막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더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틀 동안. 이틀 지나니까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불을 딱 껐는데 갑자기 침대 옆에서 누가 확 나타나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일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만약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 아니면 직접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앞자리가 비어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맨 앞자리 혹시 누가 가방이라도 올려놓을까봐 앞에 와가지고 앉아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기적이나 경험을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어떤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왜곡시킬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 끌어올리시지 전쟁이 났을 때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 기술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할 때 역사적으로 선교지, 오지 이런 데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해라.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료의 기술들을 주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내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지혜롭게 기도해서 또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내가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배우면 또 그런 소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꼭 우리가 뭐 사업이 뭐 대박 나고 취업이 막 갑자기 잘 되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막 내 안에 막 일이 일어나면 그런 기적들이나 표적들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음성으로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데 모세가 거부를 하죠. 원인은 딱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문제다. 모세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저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열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세를 그냥 안 버려요. 이 모세라는 카드를 너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저 같으면 내가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저 같으면은 끝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쓰겠다 하면서 아론 부르시면 되거든요.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인데다가 모세하고 별로 나이 차도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분이고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아론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 중에 누구를 더 따르겠습니까? 이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저분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아론 보내면 충분히 일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몰라내고 뭐 수많은 이떼들을 만들어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론에게 이런 기적 줘가지고 아론을 부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아론을 안 부리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그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 차이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영향도 아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왜냐하면 모세도 지금은 비록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뒤로 가면 또 굉장히 믿음의 그 거성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론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뒤에 보면 실수도 많이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절하게 거. 그러니까 아론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의 차원은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론을 쓰지 않고 믿음의 모세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답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셨어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굳이 부르신 이유 그냥 부르셨다가 말 듣지 않으면 그냥 털어내고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분이라면 생명 얻었으니까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 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야만은 반드시 그 일을 시키는 온전히 순종하면 기쁨으로 주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채워짐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툭툭 쳐봤다가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죽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나 만약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순종하도록, 헌신하도록,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여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받느냐?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는 방식으로 광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가나안에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네?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광야에서 장막 치며 텐트 치면서 살도록 만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또 거기서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아직도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광야를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래를 향해 주신 두 가지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사실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믿음을 키우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쁨들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갖게끔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풍성함의 부르심을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아론을 안 부르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는가? 지금은 비록 모세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못해요 막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만 보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세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체들이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서 글썽거리는 큰 가슴을 가지고 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고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다 무너져버린 그 위태위태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물에 빠질까 허겁지겁 견디며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았을 때 아마 이런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택함 받은 내 자녀로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르심 이후에 로마서나 신명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모세는 듣는 자였다는 거죠. 유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는 꼭 하라. 듣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두 가지 꼭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것이 내 인식의 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식, 이 믿음을 키우는 방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우리 아주 현실적인 먹거리,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피곤한 내 다리에 힘주는 나의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 지팡이가 믿음의 지팡이가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콜링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심의 방식은 각자 다른 식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한 경우 환상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혹은 믿음의 지도자들로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경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성경을 쓰면서 암송하면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저는 보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믿음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금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5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만들 그 날들을 서로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